아니라 수석 총리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총리들과 지방 장관들이 그를 시기합니다. 모함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니엘을 수석 총리 자리에 못 오르게 하려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려고 뒤를 캐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런 걸 굉장히 잘하잖아요. 그래서 그 뒤를 철저하게 캐기 시작했는데 찾을 수가 없습니다. 결점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흠이 딱 하나가 있다면 흠이 없는 겁니다. 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걸로는, 행정적인 거나 그의 인격으로는 도저히 흠을 찾을 수 없으니까 뭐를 걸고 넘어졌죠? 바로 다니엘의 신앙을 걸고 넘어집니다. 다니엘이 날마다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걸 가지고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왕을 찾아와서 이렇게 왕에게 얘기합니다. 보실까요? 7절부터 9절. 이 나라 정승들과 대신들과 지방 장관들과 고문관들과 총독들이 모두 의논한 바가 있습니다. 임금님이 법을 한 가지 만드셔서 금령으로 내려주시도록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법은 앞으로 30일 동안에 임금님 말고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간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임금님이 이제 금령을 세우시고 그 문서에 임금님의 도장을 찍으셔서 메대와 페르시아에 고치지 못하는 법을 따라서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리스 왕은 금령의 문서에 왕의 도장을 찍었다. 이 법을 만든 겁니다. 특별법을 만든 건데 그 특별법이 뭐죠? 30일 동안은 다리우스 왕 말고 다른 사람이나 다른 신에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간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법으로 정하고 왕이 도장을 땅 찍었습니다. 끝난 겁니다. 이걸 아무도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어기면 사자굴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사자밥이 되게 하는 거죠. 이런 법이 제정이 된 것을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10절 말씀 보실까요? 다시 한번요.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밥이 됩니다. 30일 동안 참으면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30일 동안 안 하다가 아니면 남몰래 기도하다가 다시 기도하면 혹시 목숨을 건질지도 모릅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분명히 알았습니다.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기도하면 나는 사자밥이 될 수도 있다.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다. 알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계속 기도했습니다. 신앙이 좋으니까 오케이, 계속 기도하는구나 이렇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신앙이 뛰어난 사람은 기도할 수도 있죠. 근데 어떻게 마음을 짓고 있죠? 감사를 드렸다. 내가 지금 사자밥이 될 상황에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잘못한 게 없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했고요.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상 받아도 모자랄 판에 모함을 당하는 거잖아요. 억울하다. 원통합니다.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너무 원통하고 너무 억울할 텐데 오히려 다니엘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정말로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다니엘은 감사할 수 있었습니까? 이는 뭐죠? 10절에 나와 있잖아요. 뭐예요? 하루에,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정말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다니엘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습관 기도에 있었습니다. 하루에 3번 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습관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과 환경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께 늘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3번 습관적으로 기도한다고 모두가 다니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죠?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습관적으로 기도한 사람들입니다. 하루에 3번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그들은 하루에 2번 기도했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꼭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열심히 습관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하죠? 자기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저 사람들은 기도 안 한다고 비난합니다.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는 누구까지 정죄하죠? 예수님까지 정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여 죽여요. 그렇게 습관적으로 기도했는데요, 이런 일을 벌이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 교회에 아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특히 이분은 새벽 기도를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빠짐없이 나와서 기도하십니다. 30분, 1시간, 때로는 2시간, 3시간까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희한하게 거기 며느리가 있는데 며느리는 교회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안타까워서 그 며느리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전도하려고 신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며느리하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시어머니가 교회에 나가는 한 나는 절대로 교회 안 나갈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권사님이 교회에 와서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는데 교회 안의 모습과 교회 밖의 모습은 전혀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루에 3번 이렇게 습관적으로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다니엘이 되는 건 아닙니다. 맞아요.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요, 다니엘에게 있어서 그의 이 습관의 기도가 없었다면, 하루에 3번 이렇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없었다면 다니엘은 절대로 다니엘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이 진리예요. 다니엘이 어떻게 다니엘이 될 수 있느냐? 그에게는 하루에 3번 하나님께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습관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전에도 나눴듯이 제임스 클리어라는 사람이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제임스 클리어는요, 어렸을 때부터 운동에, 특히 야구에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구 선수가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야구 훈련을 하고 있는데 친구가 휘두른 방망이에 얼굴을 맞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얼굴뼈가 30조각이 나버린 겁니다. 그리고 두개골이 함몰이 됩니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병원에서 가서 치료하는데 의사가 말합니다. 끝났다고. 이제 선수 생활이 끝났다고. 다시는 야구를 못한다고 얘기한 거죠. 자기 꿈이 무너진 거잖아요. 근데 이 제임스는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단을 해요. 내가 하루에 1%씩이라도 더 나아지리라 라는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작은 습관들을 정하기 시작하고 지켜나가기 시작해요. 첫 번째가 한 게 방 청소하는 겁니다. 내가 방을 청소하리라, 이런 습관을 가지라 해서 그 방 청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작은 습관들을 세워놓고 그것을 지켜나가기 시작합니다. 6년쯤 되었을 때예요, 그는 그 대학교의 야구 MVP로 뽑힙니다. 최고 야구 선수로 뽑히고요. 그리고 ESPN이 정한 그 미국 전국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선수 중에, 야구 선수 중에 한 명으로 뽑히게 됩니다. 그의 습관이 그의 삶을 바꿔놓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쓴 책이 바로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저도 그 책을 받고 많은 도전을 받았는데요, 그 책에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습관은 복리 이자로 적용한다. 돈이 복리로 불어나듯이 습관도 반복되면서 그 결과가 곱절로 불어난다. 어느 날 어느 순간에는 아주 작은 차이여도 몇 달, 몇 년이 지나면 그 영향력은 어마어마해질 수 있다. 2년, 5년, 10년 후를 생각해보라. 좋은 습관의 힘과 나쁜 습관의 대가는 현저한 차이를 드러낼 것이다. 그러나 매일 이것을 느끼고 감사하기엔 어려울 수도 있다. 우리는 작은 변화들을 무시한다. 그 순간에는 그리 중요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습관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에게는 이러한 습관 기도가 있었습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한 겁니다. 하루에 3번이요. 그럼 다니엘의 이 습관 기도가 다니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첫 번째로요, 이 습관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삶을 통제할 수가 있었습니다. 절제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습관 기도가 다니엘에게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는 그 통제력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해 준 겁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 다니엘의 습관을 정하고 그것을 지켜나갈 때에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통제할 수 있는 능력, 다스릴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말씀 보실까요? 창세기 1장 28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세요. 그러면서 하신 게 뭐죠? 너희는 이 모든 상황과 환경과 자연을 다스려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스리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다스리다가 영어로 하면 뭐죠? 룰이잖아요. 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룰을 정하신 겁니다. 말씀을 주신 거죠. 그래서 너는 이 룰대로 따라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 겁니다. 다스림을 받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말씀대로 따를 때 다른 사람을 다스리게 되고 그들을 통제할 수 있고 그들을 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다니엘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내가 하루에 3번 기도하리라고 결단하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어렸을 때 정했습니다. 그것을요 80세 때까지 지킨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내가 3번 기도하려는 그 룰이 있었습니다. 이 룰을 지키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떠한 상황이, 어떠한 환경이, 어떠한 사람이 자기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해도 영향을 받지 않는 겁니다. 지켜낸 겁니다. 자신을 지켜낼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다스리는 거죠. 바로 이 습관 기도가 그런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그게 습관의 힘입니다. 뉴욕 타임스 기자인 찰스 드위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습관의 힘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습관에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 책에 보면 프롤로그에 한 여자 리자 앨런이라는 여자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 여자는 34살이에요. 근데 16살 때부터 술을 하고 담배를 합니다. 거기에 이제 찌들어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비만이 오죠. 그러니까 몸이 너무 뚱뚱했습니다. 그래서 비만으로 계속 고통받고요. 무절제한 생활을 하니까. 그리고 20대 때에는 돈을 10,000불 빌리게 됩니다. 못 갚아요. 그러니까 컬렉션 에이전시가 괴롭히는 거죠. 계속 아시잖아요. 돈 안 갚으면 컬렉션 에이전시가 막 전화가 오잖아요. 그래서 너무 괴로웠던 겁니다. 게다가 이 여자는요 직장을 들어가잖아요. 그럼 1년을 못 넘기는 겁니다. 다니다가 그만두고 다니다가 그만두고 다니다가 그만두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 결국에는 남편에게까지 버림받게 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 도저히 못 살겠다. 나 죽어야지 이렇게 결심을 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피라미드 보고 죽자라고 생각해서 은행은 뭐 잔고는 없고 대신에 크레딧 카드에 한도가 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드로 쫙 긁어서 비행기표도 사고 이제 해서 이집트로 온 겁니다. 그래서 택시를 타고 피라미드를 보고 스핑크스를 보고 그 넓은 사막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저 사막을 걸어서 횡단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몸도 지금 안 좋잖아요. 굉장히 뚱뚱했잖아요. 돈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막의 이름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지만 막연하게 내가 저 사막을 걸어서 횡단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무모한 계획이었지만 이것마저도 없으면, 이러한 소망마저도 없으면 살아갈 이유가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하나 붙잡자, 내가 이 사막을 걸어서 건너자라고 생각을 해서 결심하게 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끊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끊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담배도 끊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조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체력을 단련해야 사막을 건너잖아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변화들이 시작이 되기 시작합니다. 먼저 그렇게 담배를 끊고 그가 조깅을 시작하니까 먹는 게 달라졌습니다. 식습관이 변한 거예요. 그리고 취침 시간이, 습관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좀 더 일찍 자게 되고 일찍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는데요, 일할 때 활력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능률이 올라야 그러니까 일이 재미있기 시작하고 성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지는 거예요. 돈도 쌓이기 시작했고요, 집도 사고, 그리고 좋은 남자를 만나서 약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실험 대상으로 찜했습니다. 연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뇌를 스캔을 해봤습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원래 이 여자가 뭐 술, 담배 이런 걸 좋아했으니까 또 먹는 걸 좋아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차이 하나가 뭐냐면 이 여자의 전에 스캔을 했을 때 발견하지 못한 통제력, 절제력, 행동, 절제에 관한 그 뇌의 영역이 놀랍게도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좋은 습관을 가지고 그 습관을 지키다 보니까 뭐가 된 거죠? 절제력이 더 높아진 겁니다. 습관이 뇌까지 변화시키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의도했는지 의도하지 않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 자기가 정한 거잖아요. 내가 하루에 3번 기도하리라 지켜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삶에 뭐예요? 절제력이, 통제력이 향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죠.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리까지 그가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의 기도 습관이 그의 삶을 변화시킨 겁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게 뭐죠? 이 습관 기도가 하나님과 다니엘의 관계를 지켜줬습니다. 다니엘은 약속했습니다. 내가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어렸을 때 순수한 마음으로 약속했을지 모르죠. 근데 이 약속을 지킴으로써 이 약속이 다니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준 겁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의 친밀한 관계, 정말 그 깊은 관계를 그가 계속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이 다니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내리고 있을까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3절이요.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데 다니엘이 다른 정승들이나 지방 장관들보다 더 우수하였으므로 왕이 그를 나라의 통치자로 임명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으로만 보면, 한글 성경으로만 보면 잘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저기서 더 우수하였다라는 말을 우리가 딱 보면 머리가 똑똑했거나 재능이 뛰어났다고 볼 수 있죠.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 말을 원어로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의 영혼이 탁월했다, 이런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우수했다가 아니라, 머리가 뛰어났다는 말이 아니라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그의 영성이 탁월했다라고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다니엘은 다른 사람들보다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하루에 3번 습관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뛰어난 영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거죠. 전능하신 분께서 마음껏 사용하십니다. 그에게 놀라운 지혜도 주시고요, 그에게 놀라운 통찰력도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그가 인격적으로 늘 성실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겁니다. 편하지 않은 거지. 편함이 없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 왕을 거치면서도 계속 총리 자리를 지킬 수 있었고, 왕조가 변해도 총리 자리에, 수석 총리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겁니다.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뀌었는데 고려의 영의정이 조선의 영의정이 되는 거잖아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집니까?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요? 바로 그의 영성, 탁월한 영성이 그 원인입니다. 그의 뛰어난 영성, 그 놀라운 영성은 어디서 왔다고요? 그의 습관 기도에서 왔습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그 습관 기도에서요. 그래서 다리우스 왕이 그 다니엘을 주의 깊게 보잖아요. 그래서 그를 수석 총리로 삼으려고 했는데 신하들의 계략에 빠져가지고 오히려 그를 사자굴에 던져야 될 그런 입장에 처하게 됐습니다.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아니 내가 어쩌다가, 근데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그 법령을 정하고 도장을 찍어놨기 때문에. 근데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한번 보실까요? 16절 말씀. 그래서 왕이 명령을 내리니 그들이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었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늘 섬기는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를 구하여 주시기를 비요. 다리우스 왕이 뭐라고 말한 거죠? 그대가 늘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늘 섬기고 정말로 그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인정해 준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을 정말로 섬기는 사람이다.
영성이 탁월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넘어가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다니엘이 어디다가 던짐을 받게 되죠? 사자굴에 던짐을 받게 됩니다. 사자가 무엇을 늘 상징하죠? 사탄을 상징하잖아요. 우는 마귀와 같이 굶주린 사자처럼, 우는 마귀들이 굶주린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 굶주린 사자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그 사자들이 다니엘을 해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사단이 공격을 해와도 사단은 다니엘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굴복시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다니엘이 굴복시키는 거죠. 이유는요, 그의 뛰어난 영성, 탁월한 영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루에 3번 간절히 기도했고, 그 기도가 습관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리에 나아간 거죠. 다니엘의 기도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도와 좀 달라요.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생각하죠?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었으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히 구하고 그것을 응답받는 걸 우리가 기도라고 여깁니다.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요, 기도에는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고 더 본질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기도를 더 구체적으로 나눠주십니다. 기도와 간구로 나눠주세요. 우리 말씀 보실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빌립보서 4장 6절이요.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지금 바울 사도는 의도적으로 기도와 간구, 간구와 기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두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첫 번째는 기도의 간구가 있습니다. 원어로 데에스입니다. 그냥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와 구하는 겁니다.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구하고 응답받으시길 간절히 바라요. 그러나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기도에 있어서요. 뭐죠? 그게 바로 기도라고 나와 있는 프로슈케라는 단어입니다. 프로슈케는 프로스쿠네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그 원래의 의미는 개가 그 주인의 손바닥을 핥는 겁니다. 저희 집에 새끼 고양이 2마리가 있거든요. 고양이는 사람을 별로 안 따른다 그러는데 얘네는 사람을 좀 따르더라고요. 가끔씩 제 곁으로 와서 자기 몸을 막 비빕니다. 손을 막 비비고요. 뭐 핥지는 않고 막 이제 장난으로 깨물기도 해요. 얼마나 귀여운지. 뭐죠? 자기의 사랑과 애정을 한마디로 아양을 부리는 거잖아요. 이게 프로스케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우리가 원하는 걸 기도하고 받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깊은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되돌이키는 거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내가 찬양합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을 받아주세요. 하나님을 경배하며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 프로스케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대가하셨죠. 예수님은 새벽 오히려 미명에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철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시간이 있어서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없어도 따로 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 바쁜 중에 기도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요,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말씀 보실까요? 마가복음 22장 39절이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그를 따라갔다. 아멘. 예수님이 왜 올리브산에 가셨죠? 기도하기 위해서요. 겟세마네 기도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어떻게요? 늘 하시던 대로. 예수님은 기도가 습관이셨습니다. 그분은 그 습관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관계를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의 그 뜨거운 관계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 습관 기도를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신 거죠.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허락하신 거죠.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이 습관 기도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책을 쓴
천정은이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자매는 2012년에 유방암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이분이 병원에 갔는데 당신이 암입니다. 그런 선고를 받은 게 아니고요. 당신이 너무 늦었습니다. 이런 선고를 받게 됩니다. 너무 늦게 간 거예요. 그래서 암이 폐 그리고 뼈에까지 다 전이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더 이상 치료를 할 수 없다고 그냥 가라 그러는데 정말 간청하고 간청해서 알아봐서 항암 치료를 받기 시작합니다. 또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지인의 소개로 교회를 오게 되고요. 예수를 믿게 돼요. 많은 분들이 그분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치유가 된 거예요. 그 의사가 놀라우면서 당신의 암이 이제 치유가 됐습니다. 재발만 안 하면 됩니다. 라는 선고를 받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 천정은 자매는 내가 삶의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다. 고백하게 되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그 예배자의 삶을 신앙의 삶을 살아가요. 안타까운 건 뭐냐면 1년 반 뒤에 다시 암이 재발해요. 사라졌던 그 뼈에 있었던 그 암이 다시 재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같이 암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한 지인이 영상을 카톡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뭔가 봤더니 바로 이 천정은 자매의 영상이었어요. 제가 그 영상을 보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영상이 길어서 그 간증 영상이 너무 길어서 한번 준비해 주시고요. 다 볼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제가 부분을 따로 편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길지만 하여튼 이 영상을 우리 함께 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거 안 주셔도 돼요. 주님, 제가 절대 어떤 순간 주인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왜 이거를 잘했다고 하는지 알겠어요. 이 영혼을 꼭 구원해달라고 했고 그리고 주님 해달라고 했고 제가 주인 되지 않겠다는 기도를 저도 모르게 했는데 그걸 기뻐 받으신 걸 제가 알겠어요. 이제는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한테 알려주신 게 있어요. 저는 이제 기도를 하는 거를 좀 약간 힘들어 했거든요.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데 교회 오면 기도가 그냥 숟가락 얹듯이 이제 따라가고 이러니까 교회를 정말 계속 온 건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 악기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걸 하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던 거를 제가 조금씩 이렇게 딱 쳐내더라고요. 제 인생에서.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맨날 기뻤는데 성령이 맨날 충만했는데 어느 날 다시 옛날같이 내가 이 일에 막 매달리면서 다시 주인이 되어가는 희한한 기분을 겪으면서 뭔가 이상하다. 내가 주님이 그렇게 보고 싶지도 않고 이상하다 하고 교회에 달려와서 또 엎드리면서 주님, 제가 기도를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나한테 방언 주세요. 나 받으면 하니까 방언 주시라고요. 그 기도를 하는데 다음날 새벽에 주님께서 저한테 방언 대신에 깨달음을 주셨어요. 암 환자를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려고 이렇게 잠깐 앉아서 기도하는데 제가 기도하는 시간이 그때까지는 5분에서 10분밖에 못했거든요. 한 5분 정도 뭐라고 기도해야 되지? 이 암 환자 저 만나러 오는데 살려주세요. 그리고 제가 구하면 제가 얘기하면 제가 주인 돼서 얘기하면 이 사람은 죽으니까 영혼이 죽게 되니까 주님이 직접 와서 주님 영혼이니까 주님이 구하세요. 저는 오늘 제가 주인 되지 않게 저를 좀 없애주세요. 뇌를 그냥 아예 그냥 죽여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를 몇 번 하고 짠 하고 있는데 시간이 1시간 반이 지나가 있는 거예요. 잘못 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 저한테 깨달음을 주셨던 거 제가 그때 그 기도 끝나고 뭐지 하다가 오열하고 좀 울었거든요. 내가 또 주님을 함부로 또 내가 이렇게 넘겨짚었구나. 하나님한테 구하라고 하니까 이거 당신이 붙여주리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사랑도 하나도 없는 기도. 이제 봤더니 주인자를 내어드렸으면 주인의 뜻대로 기도도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정해놓고 기도했구나. 하나님 아버지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방언한다고 기도 잘하는 거 아니군요. 방언을 하면 좋겠지만 저는 그것도 제가 실은 방언 잘하고 싶고 멋있어 보이고 싶어서 했던 게 맞아요. 제 중심을 봤더니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부러웠던 것 같아요. 저한테 그거 안 주셔도 돼요. 주님, 제가 절대 어떤 순간 주인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왜 이거를 잘했다고 하는지 알겠어요. 이 영혼을 꼭 구원해달라고 했고, 그리고 주님 해달라고 했고, 제가 주인 되지 않겠다는 기도를 저도 모르게 했는데 그걸 기뻐 받으신 걸 제가 알겠어요. 이제는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 날부터는 제가 매일 3시간 동안 기도를 하는 게 힘들지 않게 금방 하게 되는 거예요. 새벽에 5시에 짠나고 일어나면은 일단은 찬양을 먼저 했어요. 찬양을 제가 혼자 약간 분명히 살아계시지만 눈엔 안 보이니까 어색하고 하니까 주님 제가 좀 약간 창피하니까 주님 여기 앉으시면 제가 이제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대화를 하면서 찬양을 하고 말씀을 같이 찾고 기도하는데 이때부터는 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영혼 오늘 주님께서 뜻하신 바가 맞다면 살려주시고 이 영혼 그러니까 이 영혼 이름을 싹 나열해놓고 이 중에서 하나 오늘 꼭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셔서 부활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로 꼭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리고 주님께서 명하신 스케줄이 아니면 그냥 파토내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더니 주님께서 이제 발이 맞는 것 같다 하시는 것처럼 계속 암환자한테 인도해 주셨어요. 암환자한테 인도받으면 그땐 제가 가서 말씀을 전할게요. 옛날엔 그랬는데 그때부터는 주님 이게 내 몫인지 아닌지 알려주세요.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가서도 내가 말을 잘못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주님 뜻대로 하소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루도 안 빠지고 암환자를 만나게 되고 암환자가 영접을 하면 그리고 나서 바로 수업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그 수업도 우쿨렐레랑 이런 악기도 제가 제 욕심대로 해서 너무 죄송해요. 이거 주님 제 시간과 돈 노력 다 필요 없으니까 다 가져가 주세요 했는데 만약에 그래도 주님께서 너 이걸로 내가 쓸게 하면 좀 약간 사인은 주세요 했더니 암환자가 영접하면 수업이 들어오고 암환자가 영접하면 수업이 들어오고 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스케줄이 쫙 맞춰지더라고요. 중학교도 가고 여러 군데 수업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하게 살면서 매일매일 아기자기 주님과 사랑하는 게 너무 즐거워서 새벽 기도 시간을 어떻게 정해놨냐면 새벽 기도를 내가 주님하고 약속을 안 해놓으면 내가 깰 수도 있겠다. 다른 사람하고 약속할 때는 꼭 지키는데 그래서 내가 매일 새벽 5시에 예수님 만나러 가는 시간 이렇게 정해놓자 해서 5시에 새벽 기도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약속 있어 이렇게 정해놓고 5시에 계속 일어났어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너무 놀랍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1년 반 뒤에 재발을 하게 돼요. 제가 재발을 할 때 실은 되게 무서웠어요. 재발을 할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항상 무섭게 진료실을 갔는데 진료실에 가면 그때까지 버릇은 넌 예수님이 주는데 왜 이렇게 떨어하면서 욥기를 막 읽었거든요. 근데 욥만큼만 하리라 하면서 읽고 들어가서 괜찮습니다 하면 휴 하고 오고 또 이제 또 가서 이렇게 했는데 딱 1년 반째 되는 날 재발했습니다 했는데 그 재발한 부위가 하필이면 치료가 전혀 불가능하다는 뼈로만 그것도 없어진 자리 그대로 골반뼈 뭐 척추뼈 갈비뼈 쪽으로 쫙 올라온 거예요. 선생님이 불가능하다고 또 얘기하신 거예요. 저한테 또 살 수 없겠다는 말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순간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게 근데 자기도 처음 본 걸 어떻게 설명 못 하겠다. 보통은 암이 없어진 자리에서 다시 나오는 경우는 없는데 이건 너무 분명하게 없어진 자리 그대로 나왔다. 그것도 뼈로만. 그래서 치료 방법이 없다. 치료 방법이 없다 그랬고 이런 걸 처음 봤다는 말을 듣자마자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거 메시지야. 그 메시지가 뭔가 했더니 제가 일주일 동안 기도했던 내용이 들은 거예요. 제가 암환자를 계속 사역하면서 진짜 기쁘게 다녔거든요. 너무 기쁜 소식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당신 주인이에요.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다녔는데 이분들이 어떤 사람들은 기뻐 이런 사람도 있었지만 딱 한 명의 환자가 너 나았으니까 그렇지. 저한테 그냥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넌 나았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순간 암 환자들의 그 실상 너무 힘든 거 제가 너무 잘 아는데 이 사람들한테 더 큰 스트레스를 줬다는 게 내가 너무 이제 자괴감이 들고 위축돼서 하나님한테 저 보내지 마세요 제발. 이제 안 갈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것도 제가 주인 돼서 또 멋대로 얘기해서 죄송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살리신 이유가 암 환자한테 쓰기 위해 살리신 거면 좀 보내주세요. 도와주세요. 저 진짜 너무 기쁘게 못 가겠어요. 기쁨 없는 전도는 주님 거에 아니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게 떠오르면서 일주일째 되는 날 재발했다. 그리고
이런 걸 처음 봤다. 하나님이 사인을 줬는데 마음으로 사인을 주시나 했는데 갑자기 제가 떠오른 거예요. 암이 선물이에요. 이게 떠오른 거예요. 제가 암이 안 걸렸으면 예수님을 찾아보려고 하지 않았겠구나 하니까 나중에 깨달아지니까 암 걸린 게 다행이지. 이렇게 가만 잘 살고 다 멀쩡하게 살다가 지옥 갈 뻔했는데 차라리 암 걸린 게 다행이지. 나 암은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야. 그래, 그렇게 고백했던 게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이 암을 절대 주시진 않았지만 암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 마음을 주님께서 제 심령을 잘 감찰하시고 아시니까 정말 너는 암을 선물이라고 생각하네라는 걸 내가 알아 하셔서 허락하셨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이번엔 미션이구나.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는 미션이면 내가 이렇게 절망할 이유가 없지? 그날로 바로 암 환자한테 막 뛰어가는데 달라진 게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프고 힘들 텐데 가서 괜찮으세요? 막 이러면서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저 암 환자예요. 이러고 달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암 환자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으니까 암 환자들도 웬만한 암도 아니고 뼈에 암이 있대 쟤는. 그러면서 약간은 마음을 열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역이 더 풍성해지고 이렇게 됐거든요. 저한테 알려주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 자매의 간증 영상을 잘 보셨죠? 그 자매가 저 간증 집회에 올라서기 전에 85차 항암 치료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뭐 나눴듯이 골반에 그 뼈에도 암이 번져 있었기 때문에 이게 통증이 있으면 그게 오면 일어설 수가 없고 걸어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회 초청을 받았지만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 이렇게 낫게 해주시고 또 괜찮게 해주시면 가서 집회하는 거고 뭐 아프면 못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니까 맡긴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걸어 다니게 하셨고 그래서 올라와서 저렇게 간증을 하신 거예요. 끝나면 이제 86차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런 상황에서도 지금 천정자매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내가 왜 암이 걸렸어? 내가 왜 이렇게 고통당해야 돼?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왜 다릅니까? 왜 저런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저 자매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모든 것 가운데서도 오히려 기쁨과 감사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많은 것들이 두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더라도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이 기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사랑을 찾길 원하고 그 사랑을 알게 우리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의 이 습관 기도가 습관이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라요. 하루에 3번 기도할 수 없다면 2번 아니면 1번이라도 꼭 시간을 정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1시간이 안 되면 30분이라도 아니 다만 10분이라도 우리가 그 시간만큼은 주님과 함께 갖기를 원합니다. 다리우스 왕이 30일 동안 기도 못하게 하잖아요. 우리는 반대로 30일 동안만 우리가 지금 결단하고요. 내가 하루에 주님 내가 이 시간만큼은 기도하겠습니다. 앞으로 평생 뭐 다니엘처럼 80세까지 못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30일 동안만은 이 시간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작정하며 결단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30일 동안 이것을 지켜나갈 때 우리의 기도가 습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습관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가 잃었던 그 주님의 첫사랑을 우리가 회복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과 원망 대신에 기쁨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실까요? 우리 가정에서 일어서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나아가기 원합니다.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사회 주님, 정말로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무척이나 긴 이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좌절되고 낙망할 때도 많지만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들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힘든 기간 동안 이렇게 고통받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잃어버릴지 모르지만 주님 이 기간을 통하여 오히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되찾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깊은 관계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과의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조금이라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결단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가 습관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습관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며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며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성령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담아 정석권 을지를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을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팬데믹으로 고통받는 모든 영혼들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이 모든 것 드렸사오니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차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 시간 습관 기도로 나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와 그대의 자녀와 가정과 사업에 이 시간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도 담대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과 믿음의 모든 형제자매들 위해 지금도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